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역으로 전환되는데 그 본격적인 사역이란 바로 동역자를 구하는 사역, 곧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없는 사람은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독점하려는 사람은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구원 사역을 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12사람을 택하여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무시며 함께 식사를 하시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실제의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의 제자 양육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의심하는 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음을 3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위탁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참된 제자의 삶은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지식을 나눌 뿐 아니라 삶의 부분까지 깊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또한 봉사와 전도 이렇게 5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부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도 있고 제도도 있고 헌법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제자 양육의 원리와 중요성을 교회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지식을 나눌 뿐 아니라 삶의 부분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5% 아니 1%만 있어도 교회는 변화될 것이며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당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뛰어들지 못하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첫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다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말은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다 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지성인이나 영웅처럼 똑똑하고 지도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군대의 지원병처럼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제자 역시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내려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요 또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부름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면 실컷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이용당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견디면서 일을 합니다. 또 못하게 해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는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봉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후에 제자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면 결과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후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며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제자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택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며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을 보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와 함께 12제자가 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제일 극단적인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마태를 만났다면 그는 마태를 찔러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은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빌부터 사는 자들을 죽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가진 돈과 칼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을 살펴보면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학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이 아니라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선입견 없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대로 사는 것, 내 중심대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아주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자격을 놓고 본다면, 면접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고 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여 이 비유가 너무 어렵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항의하며 거세게 이제 예수님의 뜻에 반항하며 반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서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뿐 아니라 자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놓고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내쫓았습니다. 또한 형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저녁 때까지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씻어주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허락을 받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 물이 들어와 모두 죽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영적 이해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투성이고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며 또 죽을 듯 변덕을 부리는 우리인 줄 너무 잘 아시지만 눈물과 인내와 가르침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투성이고 결함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지난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김요나단 목사님도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에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면서 그처럼 형편없는 제자들 가운데 10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충성입니다. 진실이고 우직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똑똑하고 능력있고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직하다 할 정도로 한마음을 가진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란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서의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쫓아다니는 자가 제자라면 이제 사도는 보냄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머무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은 이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봐야 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하며 함께 있어주고 같이 고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환자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한 이후에는 이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이곳에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보냄받은 현장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